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듣는 이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가장 맞는 은혜로 오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꽃 그리고 기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신 듯 하죠. 저도 고등학교 때에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딱히 전문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첫 부분,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친숙한 내용임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이 시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 시를 생각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문학 시간은 아니니까 딱히 이 시를 다 우리가 알아볼 이유는 없지만 간단히 보면 분명히 화자는 분명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과 불러주기 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화자는 그저 이름 없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드디어 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 그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를 나로서 인식하고 불러주었을 때 그때 내가 되는 그러한 것, 그런 것이죠. 분명히 나는 여기에 있고 지금 존재하지만 그러나 나의 자아 정체성을 넘어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불려지며 또한 그렇게 인정되고 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각종 생물들이 그 자체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왕권을 받은 인간이 존재하고 있었죠. 생물은 생물 각각의 종류대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를 때에 그제서야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고 그들은 그때에 그것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흔하디 흔한 하나의 이름 없는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한 송이의 꽃과 같이 여러분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또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적이 있을까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셨던 적은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셨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받으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즉 인간이 아니셨던 적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셨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단 중에 어떠한 부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후에 신성이 그 위에 임하여 그때에야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 그대로 이단이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 그저 홀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 후까지 홀로 자존하시며 그저 그곳에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곳에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곳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모태 속에 있을 때에도 육을 입으신 인성에 따라서는 작고 연약하셨지만 여전히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의 인성에 따라선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자라시고 강하여지시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으셨지만 신성에 따라서는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외친다 하여도 예수님은 여전히 모든 것 이전에 계시며 모든 것 이후에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굳이 확인시켜 주실 필요도 없고 보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확증하시고 스스로 자증하실 뿐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성에 따라서는 죄의 부분만을 제외하고선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인간이셨고, 신성에 따라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단 말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셨으며 변함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자 한 찰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다르게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아마 말씀을 띄워주실 텐데 같이 이 부분은 앞에 있는 걸 눈으로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공간복음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동일한데 누가복음에 있는 특이한 특징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사건이 그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비교했을 때에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누가복음에 비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 하나,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신 것 둘,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2절에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외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더 처참하죠. 마가복음은 다만 1장 35절에서 습관대로 종종 일어나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이것만을 갖고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반면에 3장 21절에 세례 받으실 때의 기도, 5장 15절 16절에 한적한 장소에 가서 자주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 6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뽑기 전에 산상철에 기도하신 것, 9장 18절에 따로 한 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가 어떠한 분인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 9장 28절에서 29절에 변화산에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스러운 변화 체험, 그리고 11장 1절에 따로 한 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21장 37절에 감람산에서 자주 밤새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으며, 22장 32절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22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전쟁을 치르시고, 23장 34절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마지막 죄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공간복음과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연결하고 있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굳이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만을 관심 있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또한 기도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그냥 흘려 지나가시다가 몇 번 들었겠지만 기도에 관한 비유들이 있죠. 밤에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비유, 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겸손한 기도를 가르치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 또 재림의 준비를 위한 기도의 가르침 등 다 누가복음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처럼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삶, 그 중에서도 기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기도하는 중에, 언제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모습들을 꽤 자주 보여줍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세례 중에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은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굳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발생하게 된 이 세 가지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간단히 보자면 첫 번째, 하늘이 열렸죠. 이것은 새 시대의 도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매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설교 처음 부분에 나누었듯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이 연합은 끊어진 적도 없으며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말이죠. 단 한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 하나만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보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또 아름다운 소식을, 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모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 내리신 비둘기의 형상을 닮은 이 성령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구약 성경이 예언하여 온 천하 만물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황제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자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메시아를 누구도 보증하며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적이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계실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그의 신성이 사라졌다 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 영원한 부자관계가 사라질 리 만무하단 말입니다. 찬양도 있죠.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원래 이거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굳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어도 그분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가 되실 수 있으셨으며, 동시에 하늘의 음성이 선포하지 않으셨어도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귀신들이 먼저 달려와 그 앞에 무릎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굳이 하늘을 여시며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하시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등장하는 초대형 사건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세례 받으실 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났다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세례 시의 기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이고, 그리고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저 세례만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총동원되는 이 놀라운 일이 세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코 기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어떠한 신성을 더하여 주거나 뭔가 특별히 다른 것을 덧붙여주고 만들어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놀라운 사건, 세례 시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으며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과 성경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가 감당해야 할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하게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 증거로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수님에 대한 족보와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례 사건 이후에 바로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눈만 내려보시면 족보를 볼 수 있는데, 이 세례 사건 이후에 나오는 족보는 다른 예수님에 대한 족보 사건과 너무나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역사 순으로 내려오죠. 쭉쭉쭉쭉 마태복음도.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 세례 사건 이후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요셉의 아들로부터 시작하여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즉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는, 아니 하나님까지 올라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늘에 들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며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직접 불러주었을 때, 그때에야 그분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사역의 방향이 드러나고 확인되고 그렇게 사시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요. 그리고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첫 시작도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쓰며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며,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로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조차, 예수님조차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그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이나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됐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그리고 이 시간에 있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끔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니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무해지고 동시에 절망과 무기력함이 나를 감싸오고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왜 이것을 지금 해야 하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걸까? 오늘 나의 하루는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조차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의 상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삶의 소명의식조차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땠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따라 간단히 기도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빠지지 않고 내 자리에서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정력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여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낮은 자존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죄악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며,
또한 외롭고 고통스러운 절망 속에서 끊이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돈 속에서 날 붙잡으시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도는 전쟁이요, 우리 삶의 치열한 싸움인 것처럼 자주 묘사하죠. 그냥 기도의 껍데기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받은 말씀을 갖고 참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할 때, 그때의 우리의 정체성, 신자로서의 정체성,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자녀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령이 보증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정체성이 확인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사명의 문제, 그리고 온갖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2016년은 가고 2017년이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을 돌아보고 2017년에 새해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무엇을 계획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한번 2017년에는 우리의 모든 계획의 앞에 기도를 한번 두어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 앞에 기도를 두고, 또 우리의 모든 행동 앞에 기도를 한번 두어서 준비해 봅시다.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2017년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지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2017년, 불안하신가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을 모티브로 한 변형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읊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꽃 그리고 기도.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삶 전부는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실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꽃이 되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